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지키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평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길을 나를 밟고 우리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시신이 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셨도다. 그가 아감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부수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화요일에 윤코스 지역에 있는 노인 아파트 한국분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어르신께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반갑게 한국분이 오셨으니까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방문할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 어르신 뭐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더니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녀가 4명이 있는데 누구는 타주에 살고 누구는 어떻게 살고 누구는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미국에 와서 살아가려고 재봉틀 일을 배웠는데 한국에서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었는데 여기 와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 일을 하게 되셨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5공화국 시절까지 올라가서 남편이 그때 꽤 잘 살았는데 누구에게 뭐 다 빼앗기셔가지고 어떻게 어렵게 이렇게 미국에 오시게 되셨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수많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드리다가 3박 4일도 갈 것 같아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그래도 아쉬운 듯이 제가 일어나는데도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막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푸념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자신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에게 계속 들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줄로 두 줄로 한마디로 절대 끝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때 사건이 생각나고 그때 일이 떠오르고 저때 경험들이 계속해서 기억나서 행복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굉장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편을 보면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 18편이 굉장히 깁니다. 사실 오늘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50절까지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풀어내지 않으면 그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사람이라도 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이 고백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습니다. 때로 아파서 견딜 수 없었던 그 일을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감사해서 기뻐서 감격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의 말씀이 쌍둥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2장에 아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무엘하 22장에는 1절만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노래를, 이 시편을 지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아까 제가 만났던 어르신처럼 고생했던 일을 이야기하자면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힘든 삶의 여정과 발걸음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했던 이야기 대회를 한다면 나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학교에서 같은 방 기숙사를 사용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성격이 밝고 유머도 아주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느 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놀랐어요. 겉에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밝고 어려움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지나온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생이 있었는지를 듣고 좀 놀라게 되었어요. 그분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본인은 어렸을 때 원인 불명의 고열로 크게 아팠는데 그 후유증으로 심장병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아픈 자신을 안고 앞도 보지 못하는 어머님이 자신을 끌어안고 기도원에 가서 수많은 날을 지냈던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비 오는 주일에 교회 가던 중에 형이 운전하던 그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이후에 치매를 앓게 되셨어요. 그 사고로 형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가족들의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형은 조카 둘을 집에 남겨두고 집을 나가게 되었고요. 목사님의 딸은 척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암말 시술소를 차렸던 아버지는 홍수 피해로 그 가게가 망하게 되었고요. 화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셨어요. 큰 빚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백혈병을 앓았던 조카도 죽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은 길을 걷다가 목줄이 풀린 개에 크게 물려서 심각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견디기 버거울 때도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며 감당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픔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아픔 가운데서도 그분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말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그 고통에 뒤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고백들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덮쳤으며 죽음의 위험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6절을 보세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17절을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억센 원수들, 내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것들 손에서. 18절도 보십시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다. 다윗을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뼈마디가 떨립니다.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다윗도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얼마나 많이 그를 찾아왔을까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할 때 다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착한 일 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으세요? 참는 것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가 없습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견디는 것 이제 다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죽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감정 속에 휩싸일 때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분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22장 바로 전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3번의 전쟁을 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싸움을 할 때마다 여러분 골리앗과 전쟁했던 것 우리 사무엘상에서 봤잖아요. 그 블레셋의 거인들은 거기에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3번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 또 큰 거인들이 그를 공격해 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골리앗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 그에게 달려들었을까요? 그 공격에 다윗도 두려웠어요.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거인들을 보면서 그 아픔 앞에서 제가 위에 읽어드렸던 그 시편의 고백들을 다윗은 하지 않았을까요? 더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치가 있어요. 아픔과 배고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그렇게 힘들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찾아왔던 이 수많은 거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거인이 우리를 쫓아온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거인처럼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우뚝 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 다 포기하지. 예수 믿는 거 다 버리지 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정도면 그럴만하지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믿음에 대한 그러한 끈질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인 같은 큰 문제들만 그럴까요?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더 작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때로 돌뿌리처럼 잘 보이지 않는 티끌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지만 우리 신앙의 삶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의 눈빛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누군가의 어떤 말 하나가 나의 속을 긁어놓아요. 어떤 사람의 말투가 나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게를 찾아오는 누군가 때문에, 배우자의 작은 트러블 때문에 자녀와
퉁명스러운 대화 때문에, 운전하다가 뒤에서 누가 클락션을 누르는 것 때문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멈추는 것 때문에 그날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인 같은 문제 앞에서, 또한 작은 티끌 같은 문제들 앞에서 또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용감함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그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을 다윗은 맛보았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을 그는 맛보았습니다.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8편의 결론의 말씀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원문의 표현을 보면 좀 더 가깝게 번역해 보면 이러한 표현이 맞아요. 영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밑에 우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다윗의 결론, 다윗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상점을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고객님 감사합니다가 맞는 것 같은데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인사가 굉장히 성경적인 인사인 거예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 모든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8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긴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도와주셨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찬양으로 만들어서 밤낮 고백하고 불렀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한번 쭉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살려달라고 부르셨더니 내 소리를 들으셨다. 16절에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17절에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18절에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19절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20절에 나에게 상을 내려주셨다. 28절에 나의 어둠을 밝혀주셨다. 33절에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셨다. 35절에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 36절에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셨다.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다. 39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주셨다. 47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48절에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다. 50절에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풀어 주셨다. 다윗이 너무나 말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멈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끝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의 결론은 또 2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는 단지 감사하다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단 한마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사랑이에요. 나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보니까 내가 감사하다는 것으로 이 나의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떠올리면 다른 말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단 한마디 하나님 사랑해요. 내 목숨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 앞에 상황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을까요? 왜 물에서 건져 주셨을까요? 왜 원수에게서 그를 보호하여 주셨을까요? 그 앞에 어떠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죽음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깊은 물에 이미 빠져 있어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 억센 원수라고 표현하죠.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재난을 당하고 원수가 덤벼듭니다. 사망의 줄이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그를 덮쳤어요. 죽음의 위험이 두리고 사망의 덫이 그의 앞에 있었다. 이렇게 아픔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다윗은 이미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은 아무런 중요성을 띠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모든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윗은 느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집니다. 다 희미해져 갑니다. 이 주님 사랑해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라함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라함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할 때만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때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자신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정신이 나가서 이러한 단어,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날마다 죽음의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걸었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갔어요. 메마른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목자처럼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을 아주 몸소 아주 진하게 그는 체험하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 다윗의 확신을 꺾지 못했습니다. 흔들지 못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도,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게 된 것도 다윗이 무엇인가 해서,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를 사랑해 주셔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적인 은혜를 먼저 그에게 베풀어 주셔서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신도 신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건방진 것 같지만 그는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냥 아무 사람이나 옆에 있는 어떤 사람 수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그 고귀한 사랑처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차원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이 다윗의 사랑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라함,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처럼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주 재밌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견딜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8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다윗이 공격받을 때 땅이 진동합니다. 하늘이 흔들려요. 주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뿜어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세요. 주님께서 화살을 쏘셔서 원수를 흩으시고 번개로 물리치십니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 땅의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직진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참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2025년 주님께 힘을 얻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걱정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한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야 우리는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의 길 갈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놋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여러분, 이것은 금속으로 된 아주 어마어마한 큰 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 수도 없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이 그 활을 당길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편에 서서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 그 활을 당겨줄게. 우리의 힘은 없지만 주님께서 당겨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당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팔도 함께 당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다시 달려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혹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악함으로 빠졌을지라도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 올려내시는 분이십니다.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손짓하시는 그것으로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를 다시 일으키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일으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46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다윗이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곳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의 삶 가운데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멀리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은 단지 그냥 멋진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세요. 우리를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면 우리는 이미 그 힘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경은, 우리의 모든 마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한 주간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일어나 담대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